기독교 강요 제1권 제4장 무지에 의해서나 악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짓눌리거나 더럽혀짐. 1절 사람의 무지와 미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기리는 사람을 1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만나기 어렵고 성숙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더욱이 철을 따라 열매를 내는 사람은 더 만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자기들의 미신적인 것들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사악하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타락하여 있고 그리하여 진정한 경건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여기서 미신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했으나 이것은 그들이 순진하여 그런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들이 무지하여 맹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는 하나 거의 언제나 거기에는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당연히 자기들 자신보다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저 가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어리석음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려고 하고 또한 건전한 탐구를 무시하며 호기심에 이끌려 허망한 사색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을 볼 때에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거기서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시하시는 대로 그를 깨닫지 않고 자기들 자신이 추측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하여 꾸며내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든지 그들은 곧바로 멸망으로 내던져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는 의도로 무슨 일을 시도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으로 꿈꾸어 지어낸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러한 사악함을 웅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는 그보다 앞서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고도 말했고 또한 아무도 자기들의 죄책에 대해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건전한 탐구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합당한 한도 이상을 스스로 주장하여 제멋대로 어둠을 자신들 자신에게 들이우며 사실 자기들의 공허하고 완악한 오만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어리석음이 핑곗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그런 상태가 헛된 호기심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합당한 것 이상을 알고자 하는 방자한 욕심에다 거짓된 확신이 겹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2절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함.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은 우선 고의적으로 본성의 빛을 꺼뜨려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본성적인 지각을 통해서 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여져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없애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짓이 얼마나 혐오스러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빼앗아 버리고 그를 하늘 속에 가두려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주의 다스림을 내던져 버려서 그것을 운명에다 맡겨버리며 사람들의 악행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고 누구든지 하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저 욕심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런 형벌도 내리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사실 악인들이 눈을 감아버린 다음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무겁게 하여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이다. 다윗의 사고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는 바로 다윗 자신인데 그는 다른 곳에서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자기들의 그릇된 행실들을 자랑하며 박수를 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더라도
그들은 그의 권능을 부인함으로써 그 신의 영광을 빼앗아 버린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고 바울이 선언하거니와, 악인들은 생명이 없는 허망한 우상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과연 옳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악인이 아무리 자기들의 지각을 거스르느라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또한 하늘에서 그를 파멸시키기를 바라는 등 아무리 그들의 어리석음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대 앞에 때때로 그들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슬러 마음대로 격렬하게 처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한 스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바보 같은 상태가 그들을 지배한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3절, 진리와 결합하여야만 순전한 종교임.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신을 포장하기 위하여 쓰는 헛된 핑곗거리들이 다 무너지고 만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이라도 종교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참된 종교란 하나님의 뜻을 보편성 있는 규범으로 여기고 그 뜻에 일치하는 것이어야만 된다는 것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계시지 사람의 변덕에 맞추어 이리저리 바뀌는 그런 유령이나 환역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 미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미신은 하나님이 전혀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신 것들에만 온통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을 멸시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거짓된 의식들을 세워놓는 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환상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사실 자기들의 어리석은 욕심에 맞추어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꾸며놓은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감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질 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는 신격에 대한 이처럼 희미하고 그릇된 생각을 가리켜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이 방황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하나님을 생각하든 여러 하나님을 생각하든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일단 참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그를 저버리게 되면 저주받은 우상밖에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진리와 결합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순전하다 할 수 없다는 락탄티우스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절, 악인의 외식이 신에 대한 지각을 억누름. 그들은 여기에다 또 하나의 잘못을 가중시키는데, 곧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억지로 끌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서도 그의 위엄에 대한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두려움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그치며, 또한 자기들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끔찍하게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세상의 신들을 만들어냈다는 스타티우스의 말은 이런 류의 불경건에 아주 잘 들어맞는 말이라 하겠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심판대가 그를 거스르는 범죄들을 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심판대가 전복되기를 열심히 바란다. 그리고 이런 느낌의 영향을 받아 그들은 실제로 의를 본질적인 속성으로 지니고 계신 주님을 대적하여 싸움을 벌인다.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안에 있어서 저항하거나 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하며 떤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위험을 들이우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신앙과 비슷한 행동을 취한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그들은 온갖 악행으로 자기들을 더럽히기를 그치지 않으며 범죄에 범죄를 가중시키고 결국 주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모든 요건들을 다 범하며 그의 의 전체를 완전히 무로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된 것이므로 그것의 제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와 온갖 방종에서 흐느적거리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적인 욕심에 탐닉하기를 더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헛되고 거짓된 신앙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그림자라 부를 가치조차도 없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혼란스러운 지식이 신앙의 근원이 되는 경건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이처럼 뒤틀린 길을 가면서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다. 평생토록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거의 모든 행위에서 대담하게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그저 몇 가지 하찮은 것들을 희생시켜서 그를 누그러뜨리려 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도 그들은 시시한 방법들과 하찮은 것들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한 방종으로 자기들의 더러움 속에서 뒹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온갖 어리석은 행동으로도 속죄를 이룰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님께 신뢰를 두었어야 옳을 것인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온갖 오류더미 속에 스스로 얽혀 들어가서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기도 했던 그 섬광들을 자기들의 맹목적인 사악함으로 후려놓고 마침내 완전히 꺼뜨려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는 법이다. 이와 같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신념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러나 이 씨앗이 너무나 부패하여 그 자체로서는 오로지 지극히 악한 열매밖에는 맺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신에 대한 지각이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나의 주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며 버림받은 자들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도 하고 그의 권능을 무시하는 우스갯소리들을 수다스럽게 늘어놓다가도 절망이 짓누르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억지로라도 입으로 기도를 늘어놓는 것을 볼 때에 좀 더 일찍 드러났어야 할 그들의 본 모습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억눌려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아멘.